12월 셋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대림절 4주차를 맞이하면서 기쁨, 평화, 그리고 소망, 그리고 오늘 마지막 사랑으로 이어지는 대림절의 그 절기들 하나하나를 우리가 의미하면서 오늘 함께 예배하게 됨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성육신 사랑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들으신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하시면 좋겠습니다. 성육신 사랑. 19세기 하와이 정부는 나병이 확산되자 환자들을 몰로카이라는 고립된 섬으로 강제 이주시켰습니다. 그곳은 약도, 의사도, 그리고 희망도 없는 살아있는 무덤과 같았습니다. 사람들은 절망 속에서 서로를 미워하며 타락한 생활을 하면서 죽음만을 기다리고 있었죠. 그런데 1873년 33살의 젊은 벨기에 신부 다미안은 자원하여 그 섬에 들어갔습니다. 그는 환자들의 상처를 닦아주고 집을 지어주며 헌신적으로 봉사했습니다. 설교 때마다 그는 성도들을 향해 뜨겁게 외쳤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하지만 환자들의 반응은 냉담했다고 합니다. 그들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당신은 건강하잖아. 우리처럼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고통을 모르잖아. 당신은 결국 이 섬을 떠날 사람이잖아. 이런 생각을 하면서 설교를 들으니 그 설교가 어떻게 들려지겠습니까? 그래서 다미안 신부의 사랑은 고귀했지만 환자들과 그 사이에는 건강한 자와 병든 자라는 거대한 장벽이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다미안 신부는 끓는 물에 발을 데웠는데도 아무런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나병이 전염된 것이죠. 그는 거울 앞에서 눈물을 흘렸지만 이내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임을 깨닫습니다. 다음날 주일 아침 다미안 신부는 평소와 다름없이 강단에 섰습니다. 그리고 그의 입에서 나온 첫 마디는 섬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나의 형제 여러분, 이제 우리 나병 환자들은, 이렇게 단어가 바뀐 거예요. 그는 더 이상 외부에서 온 시혜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들과 똑같이 아프고 똑같이 죽어갈 동료가 된 것입니다. 환자들은 그제야 통곡하며 마음을 열었습니다. 신부님이 진짜 우리 중 한 분이 되셨다는 고백과 함께 복음이 섬 전체로 퍼져나갔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듣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사랑이라고 하는 이 주제로 대림절 4주차를 맞이하면서 함께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저는 이 예화에서 사랑이 무엇인지를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사랑을 받아보기도 했고 사랑을 해보기도 했고 사랑이 뭔지 이론으로도 알고 우리는 사랑을 고백하기도 하고 행동으로도 우리는 사랑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또 사랑을 말해야 될까요? 사랑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사랑을 안 하는 것도 아닌데 왜 우리는 끊임없이 이런 사랑을 우리가 고민해야 하고 왜 우리는 이런 사랑을 알아야 될까요? 그것은 홍수 때에 물이 귀한 것처럼 사랑이 범람한 이 시대에 진짜 사랑을 찾아볼 수 없다라고 하는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는 진짜 사랑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고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사랑이 아니라 이 다미안 신부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타적인 사랑은 과연 어떠해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는 진짜 사랑의 조건과
진짜 사랑은 어떤 옷을 입어야 되는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사랑을 말하게 되는데, 하나님 사랑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 사랑의 이해 키워드를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그건 바로 뭔가 하면 인카네이션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걸 우리말로는 성육신이라고 하는 것이죠. 한번 따라 하실까요? 인카네이션. 예. 5월달에 카네이션이 아니고 인카네이션. 예. 그래서 이 인카네이션이라고 하는 이 말은, 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그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육신이라는 말 신앙생활하면 많이 듣게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인카네이션이라고 하는 이 성육신의 단어를 조금 원어적으로 깊이 있게 들여다보면서 그 성육신이 왜 중요한 하나님 사랑의 키워드가 되는지 이걸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인카네이션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라틴어 인카르나치오라고 하는 단어에서 유래했는데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인이라고 하는 단어, 너무나 잘 알죠. 안으로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방향과 침투를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카로 혹은 카르노라고 하는 이 단어를 우리가 또 주목해야 되는데, 이것은 고기나 살덩어리를 뜻합니다. 고기나 살덩어리. 그리고 어션이라고 하는 이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데, 상태와 행위를 나타내는 명사형 전미사가 됩니다. 그래서 이 인카네이션이라고 하는 이 하나의 단어는 살 안으로 들어오심, 육체 안으로 들어오심.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성육신, 육신화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학적인 용어이면서 이 성육신이라고 하는 것이 왜 중요하고 그리고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자녀들에게는 엄마의 살과 엄마 아빠의 살과 피가 어떻게 했어요? 우리 자녀들의 몸속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바로 우리의 살과 우리의 육체에 하나님이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이거는 피조물인 우리 인간에게 창조주인 하나님이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사건일 뿐만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카네이션이 담고 있는 여러 가지 깊은 의미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첫째로는 단순한 모양의 변화가 아닌 실제가 된다는 거예요. 이건 뭔가 하면 단순히 인간의 옷을 입으신 것이 아니라 인간이 가진 연약한 살과 피를 그대로 취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한 신이면서 완전한 인간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말할 때 50%의 신적인 요소와 50%의 인간적인 모습이 합쳐져서 인간이 되신 걸로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하신 신이면서 완전하신 인간의 몸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는 어때요? 우리는 그런 신적인 어떤 요소와 신적인 어떤 능력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에는 그 기능적으로 상실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영적으로 만나고 교통할 수 있는 그 죽은 기능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그런 면에서 하나님이 인간의 생물학적인 한계, 다시 말하면 우리 인간이 느끼는 고통이라든지 배고픔이라든지 죽음을 겪는 그런 살덩어리를 가진 존재가 되셨다는 파격적인 선언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인카네이션이라고 하는 성육신은 단순히 어떤 모양을 이렇게 갖춘 차원이 아니라 우리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우리 인간이 태어나서 죽는 그 순간까지 겪는 모든 생로병사의 과정을 동일하게 겪는 육체로 예수님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보면 배고픔도 느끼시고 주무시고
그죠? 목마르면 물도 마시고, 또 누군가가 때리고 찌르고 하면 고통도 느끼시고, 그리고 마지막 우리 인간의 가장 큰 공포와 두려움인 죽음마저도 예수님은 그것을 경험하셨던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이 인카네이션이 담고 있는 또 하나의 의미는 뭔가 하면 거룩함이 비천함 속으로 침투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거룩함은 뭐예요? 하나님의 그런 신적인 부분이죠. 비천함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가지고 있는 우리 인간의 천한 어떤 모습이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서로 너무나 다른 이질감이 느껴지는 그런 환경, 그런 사람에게로 우리 들어가기 쉽습니까? 쉽지 않아요. 예? 꺼려지고 피하고 싶고 하면서 우리는 손사래를 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감히 영원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그런 사건이고 엄청난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으로라고 하는 이 접두사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로 오염된 이 세상의 살, 아까 얘기했죠? 카르네라고 하는 이 살 안으로 직접 뚫고 들어오셨음을 보여줍니다. 거리를 두고 구경하시는 것이 아니라 인류의 비참한 현실 한복판으로 뛰어드신 침투하시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기 위해서 그 사랑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로 들어가서 내가 가진 그 사랑을 우리가 실천을 우리가 한다라고 할 때 이것은 쉽지 않습니다. 말로 우리는 누군가를 측은히 여기고 말로 우리가 어떤 사랑의 감정을 우리가 표현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 사람의 눈높이, 그 사람이 처한 어떤 상황 속으로 들어가서 그가 이질감을 느끼지 않을 만큼 나를 이해하고 내 마음을 받아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을 한다는 것은 쉬운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 인카네이션의 그 특별한 의미는 요한복음 1장 14절의 성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래서 육신에 해당하는 이 헬라어 사르크스가 바로 라틴어 카르노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말씀이 썩어 없어질 육체가 되셨다는 것, 이게 바로 인카네이션의 요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인카네이션에서 카르네, 살점, 고깃덩어리, 이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런 그 살점을 이렇게 뜻하는데, 하나님은 멀리서 우리를 가엾게 여기신 것이 아니라 우리처럼 상처나면 피가 흐르고 매 맞으면 멍이 들며 못 박히면 찢어지는 아픔을 느끼는 살을 안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인카네이션, 저 우리 삶의 고통 안으로 직접 걸어 들어오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때 이와 유사한 어떤 사랑의 어떤 모습을 흉내내거나 혹은 또 부분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행하는데, 그런 것만으로도 사람들은 많이 감동을 이렇게 받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사랑은 결코 평범한 사랑이나 이론적 사랑이나 흉내내는 사랑이 아니라 바로 우리 인간의 그 살점 속으로 들어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인카네이션의 사랑이 사실 우리에게 필요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인카네이션으로 우리는 그 성육신 사랑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카네이션의 반대말은 엑스카네이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육체에서 벗어나는 것, 즉 관념적이고 이론적인 사랑을 뜻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사랑은 엑스카네이션에 머물러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 사랑이 아닌, 우리가 그 살점 속으로 들어갔고
내가 사랑을 베풀어야 하는 그 사람에게로 들어가고 그 삶에 깊숙이 들어가서 그가 고뇌하고 그가 고통하고 그가 필요로 하는 것들을 그의 눈높이에서 우리가 도와주는 이런 유무상통의 어떤 마음이 진짜 사랑에 거부감이 없는 행동인데, 오늘날 우리는 관념적이고 이성적이고 그리고 지극히 자기중심적인 이런 엑스카레이션의 그런 사랑에 머물러 있지는 않는가, 이거 우리가 좀 돌아볼 필요가 있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닮아서 누군가의 아픔 속으로 직접 들어가는 인카네이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이 본문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성육신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행하신 사랑을 이야기할 때 가장 중요하게 언급되는 그런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우리는 성육신이 무엇인지를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성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그 사랑은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어떤 사랑으로 비춰지고 있는가,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 성육신의 사랑이 과연 무엇인지를, 그 깊은 의미를 우리는 깨닫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고 보여주신 그 사랑의 실천들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라는 것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먼저 5절로 7절까지 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뭔가 하면 자기 비움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자기 비움. 예. 자, 5절로 7절을 한번 봅니다. 자, 빌립보서 2장 5절로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할렐루야. 예.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 흔히 이야기하죠.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낮고 천한 이곳에 오셨다. 뭐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은 본체이시나 그 본체로서 누릴 수 있는 창조주로서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의 모든 특권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권리와 자기 주장이 없어요. 우리 둘로스라고 하는 이 종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예? 그 주인이 명령하고 주인이 요구하고 주인이 때리면 맞아야 되고, 예? 그러니까 종에게는 자기 권리가 없는데 바로 그 가장 천한 그 신분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당신이 주장할 수 있는 엄청난 하늘의 권세와, 예? 그 힘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매이지 아니하고, 예,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 예수님의 사랑이 어떠한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내가 가진 힘과 권리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위해 그것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오늘날 갑질과 자기주장이 가득한 세상에서 성육신은 우리에게 자발적 낮아짐의 가치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저녁인가 유튜브 영상 하나를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팠는데, 네팔에서 이렇게 노동자로 이렇게 일하러 온 몇 사람이 돼지 농장에서 일을 하는데, 돼지 농장 그 주인하고 관리자가 이렇게 폭행을 하고, 도저히 일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괴롭히고 때리고 혼을 내고 하는 그런 여러 그 아주 인격적인 그런 어떤 모습들을 이렇게 보면서 그 어떤 상황을 쉽게 헤어나오지 못하면서 이렇게 어려움을 겪다가 겨우 이제 그 어려움을 이렇게 이제 도움받아서 해결하는 그런 내용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어찌 보면 그들에게 더 큰 사랑을 보여주고 진짜 사랑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나눌 수 있어야 되는데, 오늘날 우리가 사랑을 한다라고 할 때 갑질과 그리고 자기 주장이라고 하는 그 위치에서 일방적인 사랑, 폭력적인 사랑, 내가 주는 이 사랑이 진짜 사랑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그 상대방에게 바로 사랑으로 그를 괴롭히는 고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가정에서도 그렇고 모든 어떤 인간관계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기도권에 갑질적 어떤 힘을 내려놓지 않고 내가 그냥 하고 싶은 내 방법을 하는 그 사랑이 보편적인 어떤 사랑이고 상대방에게 고귀한 사랑처럼 우리가 언급하는 것은 그것은 너무나 위선적인 잘못된 사랑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누군가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런 갑질과 자기 주장의 권리를 내려놓지 않고 그 엄청난 힘과 그 어떤 자리에서 우리를 사랑한다고 다가오는 그런 부분을 우리는 사랑으로 받아들일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과 이웃을 위한 참 사랑은 바로 나의 권리를 내려놓고 사랑하는 거라는 거예요. 사랑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우리는 다가갈 때 우리의 권리를 내려놓고 그 사람 눈높이에서 그 사랑을 받아줄 수 있는 그런 어떤 마음과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다가가야 된다는 거죠. 일방적인 사랑, 위협적인 사랑, 고압적인 사랑, 갑질의 어떤 권리를 여전히 부여잡고 이 사랑이 진짜 사랑인 것처럼 행동하는 것, 그는 사랑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사건인데, 그 하늘의 모든 고귀함에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종의 형체를, 종의 어떤 그 신분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너무나 놀라운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우리가 종의 어떤 모습으로 비굴하게 비천하게 살아가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모습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 대한 사랑이 어떠한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할 때 얼마나 계산적입니까? 이해 득실을 따지고 나중에 내게 조금이라도 뭔가 돌아올 어떤 그 이익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보험처럼 사랑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자기희생적인 사랑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내가 손해를 보고 어려움을 겪고 고난을 겪고 시간을 내가 잃어버리면서까지 누군가를 위해서 그렇게 사랑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바빠 죽겠는데, 힘든데, 피곤한데, 나도 할 일이 많은데, 끊임없이 우리는 사랑을 요구하기는 쉬워도 그런 사랑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그런 사랑이 오늘날 점점 더 사라지는 이 시대에 예수님이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그 하나의 모습은 우리에게 바로 자기 비움, 권리를 포기하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 다음에 7절, 8절의 내용은 뭔가 하면 자기 낮춤입니다. 자기 비움, 두 번째로는 자기 낮춤입니다. 이건 뭐예요? 우리와 똑같아지신 공감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와 똑같아지신 이 공감의 사랑, 우리 7절, 8절 말씀을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7절, 8절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자,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배고픔, 피곤함, 눈물을 직접 경험하셨습니다. 그래서 성육신은
다른 말로 말하면 공감이에요. 한번 따라할까요? 공감. 공감. 예. 여러분, 공감이 쉬워요, 어려워요? 예, 쉬운데 참 어렵죠. 저도 공감을 잘 못한다는 이야기를 잔소리처럼 많이 듣기도 하는데, 우리는 쉬우듯하면서도 공감, 왜 공감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상대방 입장에서, 상대방 어떤 그 눈높이에서 내가 바라보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것은 공감이 될 수 없는 것이죠. 만약에 예수님이 이런 공감적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지 않고 사람의 어떤 모습이 아니라 하늘을 막 이렇게 날아다니면서, 예?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만약에 하셨다면 공감이 될까요? 예? 만약에 산신령처럼, 예? 저 먼저 옛날 뭐 어디 무협지에 나오는 그런 어떤 신선처럼 지팡이 들고 네? 예? 노인네가 막 그냥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하면서 막 동해번쩍 서해번쩍 하면서, 예? 어떤 말을 한다고 한다면 얼마나 이질감이 느껴지겠어요. 우리는 땅에서 점프밖에 못하는데 동해번쩍 서해번쩍 막 그냥 날아다니면서, 예? 우리를 구원하겠다고 한다면 그 구원을 과연 우리가 얼마나 공감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예수님은 공감 사랑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주님은 멀리서 힘내라고 외치지 않으시고 우리 곁에 오셔서 함께 울어주셨습니다. 나병 환자가 된 다미안 신부처럼 주님은 우리와 똑같은 존재가 되어서 우리를 이해해 주셨습니다. 고통받는 이웃에게 정답을 말해주기보다 그들의 삶 속으로 들어가 함께 있어주는 성육신적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나사로의 그 삼남매의 가정 보세요.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이렇게 다니시다가, 예, 가난과 질병과 또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살아가는 그런 자들을 끊임없이 찾아가셨고 만나셨고 외로운 자들의 친구가 되셨고 고통받는 자들의 그런 슬픔을 가장 먼저 채울하시고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누군가에게 사랑을 전하면서 그 사랑 까닭에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려면 우리는 그 사람의 모습처럼 다가가야 돼요. 오차님도 그 사람의 눈높이에 맞게, 그 사람의 형편에 맞게, 그 사람의 수준에 맞게, 그래서 함께 공감할 수 있는 그 눈높이에서 그를 이해하고 그를 받아주고 내가 줄 수 있는 그것을 함께 나눌 수 있을 때 거기에 구원을 받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이 자기 비움과 자기 낮춤에 예수님이 성육신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 참 사랑의 의미들을 잘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은 8절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또 내용인데 자기 희생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기 희생의 그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이걸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죽기까지 복종하신 책임지는 사랑. 그래서 제가 오후 시간에도 말씀을 이렇게 전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그러니까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하는 이것. 근데 그 독생자를 주셨는데 어떻게 주신 거예요? 죽기까지 나를 위해서 죽음을 대신한 그 사랑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낮아지심의 끝은 뭔가 하면 십자가입니다. 성육신의 목적은 화려한 탄생이 아니라 비참한 죽음을 통한 우리의 구원이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 속에서 사람들을 많이 그냥 고치기만 하고, 예? 그냥 당신이 십자가의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만약에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다고 한다면 그것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없는 겁니다. 구원은 예수님이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이 지은 죄를 대신해서 인간의 모습으로 죽어야만
대속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대속하신 속죄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속죄물이 되셨다는 거예요. 구약시대에 우리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 여러 제사법을 우리가 생각하면 나의 죄를 대신해서 누가 죽어야 했어요? 짐승이 죽어야 했어요. 그 짐승의 죽음 같은 역할을 예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것,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책임이자 희생입니다.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목숨을 내어놓으셨습니다. 이것이 성육신이 완성되었다는 지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 사랑은 기분 좋을 때만 베푸는 사랑인가, 아니면 힘들고 손해를 보더라도 끝까지 지켜내는 사랑인가, 이걸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관계에서도 죽음으로 사랑을 내가 말할 때 그 사랑이 참 사랑의 마침표로 감동을 주고 그리고 우리에게 위대한 스토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죽는 사랑을 안 하려고 하죠. 이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희생적이죠. 가정 안에서는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그래도 나름 희생적인 어떤 수고와 자녀들을 위한 희생적인 그런 양육들을 하죠. 그 밑바탕에 뭐가 있는 거예요? 사랑이요. 그런데 그 어떤 희생적 어떤 사랑이 죽음으로 만약에 되어졌다고 한다면 그 자녀들은 우리 엄마가, 아빠가 죽음으로 나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이 만약에 경험이 된다고 한다면 이것은 엄청난 사건이 되는 거예요. 평범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나를 위해서 자식이라고 수고한 것만으로도 너무나 위대한데, 죽음으로 엄마의 사랑을 자식에게 만약에 남기고 가셨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엄마의 죽음의 사랑을 결코 헛되이 우리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죽음은 어떤 죽음이었습니까? 우리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죽음이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우리는 결코 가볍게 여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곧 내 생명의 부활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 까닭에 내가 영원히 죽지 않는 그런 생명을 얻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오늘날 우리는 성육신 사랑의 위대함을 다시금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인카네이션, 그냥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그 단순한 이해가 아니라 그 성육신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바로 깨닫고 우리 인간의 육체 속으로 들어오셨다는 것은 이것은 말로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의 선택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하나님 사랑의 어떤 역할로서 당신은 그 희생적 사랑을 우리를 위해서 그대로 실천하셨고 마지막 십자가 죽음으로 하나님 사랑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안다면 노래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관념적인 어떤 사랑에 머무는 것이 아니고 실제 이 하나님 사랑을 필요로 하는 이 땅 가운데 저와 여러분은 사랑의 사도로서 사랑을 우리가 실천하고 증거하는 그런 사랑의 빚진 자로서 예수님의 그 사랑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에 수많은 영혼들이 죄 가운데 유리방황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찾고 만나는 그런 은혜의 역사들이 일어나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낮아지신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서 결국은 마지막 구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위대함은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우리를 위한, 인류를 위한 십자가의 성육신 사랑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 주님의 사랑이 오늘 나에게 이 땅 가운데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잘 깨닫고 이 사랑이 여러분을 통해서 강같이 올라가고 이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통해서 또 다른 생명을 낳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